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심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성탄은 바로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계획된 하나님 천상의 그 이야기, 그 천상의 계단을 뚫고 지상인 낮고 천한 이곳에 온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탄절에는 정말 하늘의 이야기로, 또 하늘의 가치로, 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정말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잖아요. 신랑이잖아요. 그 신랑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정말 그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셨다, 그 정도만 머리로 듣지만,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가 진짜 믿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는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성욱 집사님 결혼할 때 기도했거든요. 처음으로 결혼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김배성 집사님 이제 결혼식 할 때 딱 신부의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지금도 뭐 빛이 나지만 그때는 더 빛이 났고, 근데 더 얼굴에 그 까만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그 빛은 아마 김성욱 집사님. 왜냐면 이제 곧 있으면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는 저는 이제 하객이니까 뭐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든 얼마나 빛나든 그냥 축하해 주는 정도 수준이지, 아마 당사자는 아마 그 감격을 헤아리지 못하겠죠. 그 감격이 지금 좀 약간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선물도 전부 성탄에 뭐 있나 한번 보십시오. 뭐 옛날에 목걸이도 했는데, 그런 감격이 줄어든 것처럼 우리가 하객은 뭐 야식장 가지도 않고 밥만 먹고 싹 다 오든지 돈만 주고 끝내잖아요, 보통. 근데 제가 이제 김성욱 집사님 결혼식 말고 우리 승민 형제 결혼식에는 정말 부모님, 영적 부모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제 참여했던 것 같아요. 되게 기쁘게. 되게 정말 하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적인 자녀처럼, 내가 이제 장가 보낸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기쁨이 넘쳐났죠. 그러니까 두 가정 정도가 그랬지.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정말 이렇게 신랑이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믿는 자만이 이 성탄절이 기쁜 거야. 달란트 시장 열린다. 오늘 딱 열려서 막 선물 막 1등 뽑으니까 은율의 기분이 어때? 네가 1등 뽑을 거라 상상도 못했잖아. 좋아요, 그러잖아. 부정투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1등과 3등을 독차지할 정도로 이게 현실이 아니라 기쁨이 하나님 선물을 주셨죠. 그렇듯 여러분, 이 성탄은 주님과 영적인 신부의 인격적인, 주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로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기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속의 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래서 그 왕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한번 그걸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나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솔직히 승민 형제가 희연자매하고 결혼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 가니까 웃고 있구나, 맨날 말씀 보내주고 있구나, 뭐 그 정도지. 주아가 딱 태어나니까 완전 다르죠. 더 끈끈하죠. 엄마보다 더 소중해졌잖아. 맞지? 약간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야. 아내와 아이가, 가족이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응? 뭐 물론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체감적인 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신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내 마음, 동방박사들이 마음속에 찾아왔는데 갑자기 눈 딱 떠보니까 천사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복음이
그 안에 체험적으로 매일 느껴지지 않아도 메시지를 증거하러 가잖아요. 하늘의 이야기를. 그렇듯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 부모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냐면, 언제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불을 갤 수 있냐면, 언제냐면 엄마가 내가 이불을 개면 좀 덜 힘드시겠다. 언제? 가정을 돌보는데 지금까지 했잖아. 그게 여러분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이불을 안 갤 거야, 아마. 아마 기대하지 마십시오. 계속 안 개게 될 겁니다. 이게. 인간은 깨달을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배 태도 똑바로 해라, 말씀 봐라, 이런 말 안 해도 정말 우리의 태도와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어떤 직장을 다니고 되게 하나님이 외적인 축복을 주신 일들입니다. 근데 그를 진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걸로 설명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오셨음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한 죄인의 변화가 마치 베들레헴이라는 넌 작지 않냐, 이렇게 베들레헴 고를 약간 이렇게 조소처럼 하는 이유는, 베들레헴은 뭐 이제 저는 고양시에 있지만 서울시도 아니잖아요. 고양시 어디구 원당 뭐 아주 옛날 아주 시골이잖아요. 이렇게 시골. 응? 서울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저는 예전에 수유리 이런 데 살았어요. 삼양동 이런 데 살았죠. 응? 아주 옛날 들려지지 못한 한 지역의 작은 곳이죠. 베들레헴은 정말 한 마을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넌 유대 땡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았다. 그곳에 가장 작았어. 작았는데 가장 작았다. 그러니까 그 작았다는 말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 땅에 작고 이름 없는 마을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나왔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은 작았지만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강원도, 철원, 거기에 깜짝 놀라는 게 서울대 들어갔다는 거 아니라 막 가다가 강원도 철원에 가는데 부동산 중개 합격 딱 써 붙어 있어. 그냥 놀래가지고 부동산 중개 그거 합격해도 붙여놓는다니까요. 놀래가지고 같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야 무슨 서울대인가? 봤더니 부동산 중개 이거 합격했다고. 속초에 강원도에서 그게 안 나오나 봐. 부동산도 따기 어렵긴 하는데 나 요양보호사 딴 것도 어디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부동산이 딱 붙어있길래 놀래가지고 무슨 여기는 무슨 어디 뭐 대학원, 대학교 합격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 이거 합격했다고. 그래서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 무슨 뭐 합격하면 딱 나오잖아. 뭐 지방에 도저히 안 나오는데 뭐 어디 이렇게 뭐 합격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초라한 곳이었다는 거죠. 이름 없는 시골, 촌들로만 조용히 살던 이 마을이었는데, 그러한 마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은 없는 그 이유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의 삶이 이 마을처럼 정말 이 성경은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들도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달과 별과 태양도 다 그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을 벌레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벌레. 우리를 벌레래. 벌레 확 밟아서 죽이잖아요. 벌레. 그리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막 음식물에 막 그 썩었을 때 구더기가 바글바글 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구더기다. 지옥에 떨어졌을 때 구더기 같은 구더기처럼 이런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은 한 방울 물방울 딱 떨어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이 세상은. 근데 너희들은 거기서 그곳에서 살짝 떠오르는 먼지. 그게 우리래요. 인간을 되게 대단한 존재로 우리는 여기지만 먼지와 같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 이렇게 말하면 인간은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성경에 대한 인간의 정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구더기같이 더럽고 무가치한 벌레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런 게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작고 더 작아서 무가치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인간이 왜 더 비참하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우리 많이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은유라 오늘 1등 했잖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와, 지금 이 친구는 너무 우리 가온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건데 왜 오셨지? 주일학교 때만 배웠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인간이 왜 소망이 더 없냐면, 여러분, 이 세상도 왜 소망이 없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가련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들은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행복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누군가 가정에 돈이 많이 좀 현금이 들어오면 이세 모여져 있으면 행복하고 통장이 계속 마이너스만 되면 불행하고 제 모습이기도 했어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말하면 그때에 그런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결국 되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겠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냥 선택됐다고만 생각했지 유대인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형제 유대인들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 끊어지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가족들, 내 친족들이, 내 민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질 수 없어요. 근데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막 핍박했던 그가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이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과 또 작고 더 작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지금 놀라운 영적 변화를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렇게 무가치하고 가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먼지 같고 벌레 같고 무가치하고 세상 행복만 추구하는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달려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을 도장을 쾅 찍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 승민아, 승민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았다라고 말하는 건 너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었어. 네가 날 안 믿었으면 이렇게 이만큼 살지도 못했어. 네가 날 이렇게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여러분, 이 성탄의 모든 핵심은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사울처럼 스스로 자기를 네가 낮출 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빛을 다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게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았다. 가장 작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너는 세상에 돈도 명예도 그것도 없었지만 그리스도도 없었다. 그렇게 작고 초라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주었고 내가 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었고 하늘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만이 성탄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질 길이 어디에 있냐면 대학 좋은 데 가고 정말 저도 가끔씩 다리가 아플 때 주사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통증 갖고 하면 주사 한 대 맞고 하면 한 20만 원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저 주사 한 대 맞고 하면 내가 간호사한테 내가 말은 잘하니까 저 의사님이 얼마 받습니까? 폐의 닥터도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저런 거 하면 이렇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농담을 애들한테 아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벌써부터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거는 제가 빈말로 하는 거지만 정말 영적으로 우리는 작고 가난한 아주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무가치한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 그 베들레헴이란 이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베들레헴은 영광이 되었고 베들레헴은 유명해졌고 베들레헴은 빛을 얻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은 주님이 오신 이 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겠지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소망을 얻는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고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의 마음과 행복과 그 중심이 바로 그런 이 성탄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